우리 지난주에는 한 해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정확한 언약으로 시작하자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정확한 언약은 사실 언제가 중요하냐면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올 때, 그때가 사실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느냐 안 잡았느냐가 갈림길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우리가 신앙인들이 실수하고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제 오면은 그때 뭔가를 자꾸 잡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것도 나쁘지는 않죠. 하지만 조금 늦은 겁니다. 문제가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때 뭔가 내가 기도로 붙어본다. 좀 늦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겁니다. 문제 왔을 때, 이때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다. 그래가지고 많이 집중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잘 답이 안 보이죠? 뭔가 해결책이 뚜렷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뭔가 길이 잘 보이지 않고,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그때는 잘 안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막 그래 했던 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어지죠. 시간이 한참 지나서, 그때 그랬었구나. 그게 왜 그러냐면 평상시에 깨지 안 돼서 그래요. 평상시에. 내가 평상시에 나의 영적인 상태를 관리를 하지 못하고 나의 상태를 끌어올리지 못한 상태 속에서 문제를 만나 그때 이제 집중해 하려고 그러고 그때 뭔가 답을 찾아보려니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말씀드리지만 23년을 시작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 분명히 한 해 동안 우리가 오직 복음 하더라도 문제는 계속 올 겁니다. 우리가 아직 오직 그리스도만라고 외쳐도 분명히 어려움은 올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때 이 그리스도 또 그래 찾는 것도 좋겠지만 그때는 이미 조금 늦을 겁니다. 늦어서라도 뭔가 답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도 감사한 거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다가올 것을 미리 알고 우리가 그걸 대비하는 오늘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미래를 보고 지금을 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미래의 응답을 보고 내가 지금 무슨 응답을 준비해야 될지를 아는 자와 그때 부딪혀가지고 그때 좋죠. 그때 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늘 말씀을 제목을 정할 때가 좀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이 짧은 글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함께 나눌까라는 걸 고민하다 보면 저는 좀 제목을 정하는 게 좀 힘든데 이번 주는 응답을 미리 보고 가는 제자라고 좀 이렇게 정한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없고요. 내가 가진 거로는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 자리가 소중한 거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또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될 거고 이 성경사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미리 우리가 가보지 않은 그 길을 미리 보는 응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성경에 보면 대다수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나의 육신을 위하여 영적인 것을 자꾸 손해보는 선택을 하죠. 좀 더 다른 표현을 한다면 내 육신을 위하여 영적인 걸 동기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민족이라 하면 그게 바로 유대인 민족이었죠. 이스라엘 민족. 그들은 선민, 하나님께 먼저 택함 받은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축복을 등하시 여겼고요. 그 영적인 배경 가지고 육신의 삶을 추구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삶이었죠.
하지만 소수의 사람이었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극소수의 사람이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 육신을 위하여 영적인 것을 이용했지만 성경에 보면 극소수의 사람들이 내 영적인 축복을 위하여 내 육신을 오히려 헌신하게 되어지는, 투자하게 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되어진 거거든요. 여기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렘넌트 7명이었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이었고 초대교회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육신의 것은 필요 없다, 이런 영지주의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내 육신의 삶이 잘 되려면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잘 되고, 이 잘 된다라는 게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내 범사가 정말 잘 되려면 우선적으로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내가 챙겨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축복이라는 거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 육신이 먼저, 육신의 삶이 먼저, 그게 우선순위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뭔가 자꾸 잘 안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삶이 필요 없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밥 안 먹고 살 수 없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자야 될 집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또 요즘 시대에 움직이려고 그러면 뭐 차 한 대씩은 다 있어야지, 다 그런 거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고요. 그 모든 것이 진짜 축복으로 와지려면 내 영적인 것부터 챙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평상시에. 그래서 평상시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보면 바쁘시잖아요. 여러분들 참 막 아침부터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진짜 눕기 전까지 계속 바쁘잖아요. 그렇다 보면 시간이 없다 이 말도 맞습니다. 그래서 무슨 시간을 여러분들이 챙기셔야 되냐면 틈틈이 시간을 챙기셔야 돼요. 틈틈이 시간. 그 틈틈이 시간을 내가요, 그냥 육신이 편함, 그리고 내가 뭔가 쉼을 시간으로 자꾸 보내지 마시고 그 시간을 영적인 걸 챙기는 시간으로 자꾸 가지셔야 돼요. 예를 든다면 요셉, 노예로 갖고 감옥으로 갔는데 자기의 특별한 시간이 없습니다. 노예가 자기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요셉이 가진 비밀은 그래서 평상시거든요. 틈틈이거든요. 그 시간을 챙겼는데 요셉은 하려고 한 게 아닌데요, 그 시간을 내가 누렸는데 총리가 되어진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요셉만큼 바빴겠습니까? 요셉만큼 내 시간이 뭐 없었다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응답받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어진다는 건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수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내 육신의 삶을 위하여 영적인 것을 이용하거나 버리는 사람을 쓴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것을 위하여 내 육신의 것을 투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셨죠. 이 사람이 바로 전도자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흐름, 다른 대열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흐름, 이 대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면서 진짜 응답받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응답받았는가를 자세히 봐야 돼요. 또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응답은 받고자 하지만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을 자꾸 등한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렘넌트로서 응답받기를, 내 자식이 막 렘넌트로서 응답받기는 원하지만 실상 그 렘넌트들이 그 응답을 받기까지 그 여정은
사실은 싫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올 한 해에 진짜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는, 응답을 줄 수 있는 한 해로 무한한 힘을 주시는, 응답받고자 해서 지금 시작은 하지만 사실 그 응답을 받기까지의 내 여정은, 내 나머지 시간은 전혀요 신경 쓰지 않고 그 응답만 자꾸 바란단 말이죠. 그래서 렘넌트들의 여정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들은 진짜 응답 이전에 응답 올 수밖에 없는 준비를 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대열 속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의 대열 속에.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26장에 보면요, 전체에 보면 앞서서 이 민수기는 뭐죠? 하나님의 백성을 수를 헤아렸다 이 뜻이거든요. 민수. 백성의 수를 세하겠다라는 게 이 민수기인데, 앞서도 한번 백성들의 수를 셌는데 민수기 26장에 다시 한번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어린아이 빼고, 여성분들은 죄송합니다, 유대 사상으로는 여자들은 숫자에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그렇다면 우리 교인은 몇 명이 예배 드리고 있냐, 수로 센다면 한 2명?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거 다 빼고 20살 넘은 남자 성인들만 몇 명이냐, 각 지파마다 몇 명이냐, 그걸 갖다가 수를 쭉 셉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이 광야를 다 지나서 가나안 땅 바로 길 건너편 모압이라는 땅에 지금 와 있는 그 시점이거든요. 자, 여기서는요, 아닌 말로 요단강 하나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거기에서 몇 년을 보냈냐? 38년을 보냈어요. 자, 요단강 그냥 건너면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38년을 준비하게 하신 거는 뭐냐? 이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즉 정복해야 될 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복할 땅을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백성들의 수를 세는 겁니다. 즉 누구를 찾는 겁니까? 이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찾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인구를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들이 들어갈 때는 이전의 사상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거든요. 옛사람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출애굽은 했지만 노예 사상, 노예 체질, 그 체질로는 갈 수 없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그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을 때는 그렇게 울고 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백성들을 구원시켜 줬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만 만나면 뭐가 그렇게 노예가 좋았는지, 그래도 우리가 노예 생활할 때는,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고기 국물이라도 먹었고, 내가 죽으면 묻힐 자리라도 있었고, 또 어려움이 오니까 거기 있을 때는 우리가 그래도 먹을 거라도 제대로 먹었고, 또 뭔가 문제 생기니까 우리가 거기 있을 때는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이거 가지고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정복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백성들의 수를 세하리면서 심고자 하는 게 뭐냐? 우리에게 주신 땅이 있다. 주신 땅이 있다.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이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데 몇 년 동안요? 이거를 38년 동안 준비하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분명한 언약을 붙잡았죠. 근데 그 붙잡은 언약이 실제 내 응답이 되어지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죠. 우리가 아닌 말로 지금까지 복음 메시지를 듣고 왔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 모르겠습니까?
저 뒤에서 코 골고 디비자는 렘넌트도 그 사실은 아는데, 근데 왜 나에게는 그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리스도가 응답으로 와지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바뀌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직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17장에 바로 나와요. 바뀌지 않은 베드로 속의 옛 체질, 옛 사람.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뭐 얼굴이 변하고 광채가 나고 후광이 나니까 거기에서요 속아버린 거예요. 변화산에서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함께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집 세 채를 지어가지고 같이 있고 싶다라는 거죠. 한 채는 모세를 위하여, 한 채는 엘리야를 위하여, 한 채는 예수님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보여주신 겁니다.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누구만 남았더라? 예수만 남았더라.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표현으로는 하나님은 지금 어떤 제자를 찾느냐? 그리스도도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이 38년 동안 그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만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어요. 왜입니까? 가나안 땅에는 31왕 7족속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가진 거로는 불가능한 정복입니다. 노예를 400년 동안 살다가 2년 동안 광야만 지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것으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정복할 수 있는 비밀을 하나님께서 계속 성전을 통하여, 성막을 통하여, 언약궤를 통하여,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하여, 그리고 세절기라는 비밀을 통하여 정말 정복할 수 있는 비밀을, 그거를 지금 준비시키는 시간이 이 시간인데, 또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싫고 우리는 응답은 받고 싶고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가 내게 실제 개인화가 돼야 되고 사실화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이 보좌의 축복이 실제 내게 보좌화가 돼야 되고 사실화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요 잘 안단 말이죠. 잘 알아요. 얼마나 잘 아는지 잘 알아요. 찌르기만 하면 그리스도 나와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내게 사실화가 안 되니까 힘이 없는 겁니다. 힘이 없다라는 증거. 조금만 문제 와도 또 애굽이 좋고 또 옛날에 먹었던 게 좋고 그 노예 생활하면서 그거 잘 먹었던 게 그게 무슨 그래 축복이라고 그걸 그렇게 그리워. 뭔가 진짜 어려움으로 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보다는 뭔가 잘된 사람 찾아가고 아니면 도움 줄 사람 찾아가고 올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내가 진짜 한 해를 가야지만 분명히 다가올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또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고 정말 이 전대저야의 대열 속에서 계속 내 발걸음이 멈출 것이냐 진행될 것이냐 좀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생각을 기도로 계속 바꾸시면서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하나 참고해야 될 거는 우리가 이 백성들이 가는 길 속에 우리가 지금까지 봤죠. 계속 문제가 있었고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자꾸 문이 막혔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됩니다. 자,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또 희생제물을 또 이 희생제물을 또 이 송아지를 잡으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뭐냐면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이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거든요.
예배가.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예배를 왜 회복해야 되냐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아요.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즉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런데 반복되는 역사가 뭐냐면 그 주신 거를 갖다가 너무 은혜로 쉽게 말하면 거저받다 보니까 내가 한 돈 1억이라도 주고 산 거라면 1억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소중하게 느낄 텐데 우리가 거저받았잖아요. 그렇죠? 구원 거저받았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뭐 돈 1억씩 낸 사람이 있습니까? 1억으로 구원을 살 수도 없으니까 돈으로 환산되는 것도 아니지만 구원받기 위하여 니들이 한 50년 노예 생활해. 그러면 구원 줄게. 이래가지고 구원받았다라면 그 구원이 진짜 우리에겐 가치가 있겠죠. 내가 50년을 투자하면서 받은 구원이니까.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한 100억씩 내. 이래가지고 100억을 주고 내가 받은 구원 같으면 이 구원이요 다른 것과 절대 못 바꾸는 절대 가치로 내게 딱 잡혀 있을 텐데 하나님이 이 구원을 그냥 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의 가치가 없어.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거저 주시다 보니까 이 가치를 모르고요 놓쳐요. 자꾸 놓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재앙이 오는 겁니다. 재앙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을 회복하니까 당연히 부흥이 되어졌고 부흥하겠다는 얘기는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또 놓쳐요. 그러면 또 재앙이 오고 그러면 렘넌트를 또 세워서 이 복음을 회복하고 또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또 놓지. 이게 사실은 성경사 반복이었거든요. 그때마다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예배였어요. 잊지 말라고. 성막을 왜 먼저 지으라 했습니까? 성막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있는 돌비. 광야에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라는 증거가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담은 항아리. 12지파가 불신앙할 때 하나님이 이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각 지파마다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뒀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어느 지파에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생명이 없는 나무에도 생명을 솟아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있는 그게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막 안에. 그 성막을 나중에 다윗이 언약을 붙들고 어떤 응답으로요? 성전의 응답으로. 근데 이 성전에서 성전 역할을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휘둘면서 내가 저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게 뭐죠? 교회. 그걸 먼저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 안에 앞서 다 말씀드렸지만 이 안에 모든 비밀이 다 있어요. 성막 안에 있는 7가지 물건들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세절기가 다 뭡니까? 이 성막 안에 다 비밀이. 근데 가장 근본적으로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왔는데도 예배 자리에 있는데도 예배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 예배 자리에 와 있으면서도 내가 구원을 못 누리고 있고 예배 자리에 와 있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은 내게 임하지 않고 예배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 배경 그 보장되어진 축복을 내가 못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말씀 예배 자리에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가장 근본적으로 영적인 힘이 내게 사실적으로 임하는 이 예배가 안 되어지니까 사실은 모든 게 안 되어지는 거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잡으라는 겁니다. 뭐 가진 것도 없는데 또 잡으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진짜 이거 누리라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도록 사단은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도록. 그래, 뭐 시간 되면 되고 가면 상황 되면 가서 예배 드리고 뭐 안 드려도 그만이고 뭐 그리스도 언약 붙잡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그게 상관인. 예,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정말 누린다라면 다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정말을 더 넘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진짜 예배자로. 그러니까요. 이거를 얘기를 안 해주고 이거를 모르는 상태로 야 예배 가보자. 예배 와봐라. 절에 가 있는 것보단 낫겠죠. 근데 이거를 모르고 예배 자리에 부르고 예배 자리에 앉혀놓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를 누가 더 잘 알아요? 사단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바깥에 있을 때는 사단이 아이고 자기 영역 안에 있거든요. 어떤 영역 안에요? 재앙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만히 놔둬요. 근데 혹여라도 거기 갔다가 깨달을까 봐 이 비밀 모르고 예배자에 앉혀놓으면요. 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더 난리가.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교회를. 그러면 교회가 왜 소중한지가 나와지죠. 허름한 천막을 쳐놓고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게 교회라면 그거는 어떤 것보다 소중한 장인 거예요. 소중한 장. 근데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지금 여기 오기까지 앞전에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기억 안 나십니까? 불과 2년 전 얘기인데. 어느덧 이렇게 꾸며놓고 예쁘게 돼 있고 이래 돼 있으니까 혹시 이 앞전에 걸 잊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게 바로 교회에다 맡기죠. 그래서 시대의 재앙을 막는 것까지도 경찰서에 소방서에 맡긴 게 아니라 교회에 맡긴 겁니다. 교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요. 말세 시대가 되어지면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진다 그랬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짜 그리스도가 나와서요 미혹하게 되어지고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되어지고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그리고 기근과 지진 환난 때에 너를 넘겨 죽게 하고 네, 우리는 죽을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 응답받는다면 죽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지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불법이 성행하고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시대.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온전한 복음이다가 아니라 복음을 향해 간다라면 이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정말 오직 복음만 얘기하면 미움 받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핍박받는 것과 뭔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핍박받는 거는 좀 분별해야 되지만 진짜 오직 복음 얘기하는데 핍박이 온다. 그거는 당연한 거죠. 성경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도 다 끝이 아니라 언제 끝이라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달된 후에 끝이 오리라. 디모데후서 3장에도 뭐라고 기록되냐? 말세 시대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말세 시대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런 인간들이 있다니까. 죄송하지만 모함하고 절제하고 사나우고 뭐가요? 늘 이렇게 돼 있어요. 건들면 왕.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지막에 있죠. 뭡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이게요 말세 고통의 때에 나타나는 증상이라니까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다락방 갔는데 전혀 예기치 못한
분이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저는요 그냥 이렇게 예배 시작하려고 하는데 딱 이제 들어와. 그래서 고 원장님이 우리 예배 드리는데 그 손님으로 온 사람이거든. 예배 드리는데 앉으셔도 된다 그러니까 또 그분이 그 다락방 하는데 또 덜렁 앉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분 뭐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뭐 일단은 뭐 선입견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스도가 한 번도 어떤 그리스도인지 듣지 못해봤을 거라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를 쭉 얘기해요. 다 듣고 나서요 이분이 이제 마지막에 인사하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저는 저 대구에 가면 좀 큰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다닙니다. 그 교회 내에 카페가 있는데 카페 안에서 내가 그 카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그걸로 측도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교회 안에 시설물 안에 운영을 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느끼고 싶은 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가 딱 느껴지냐면요. 나도 이 정도는 해. 나도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게 싹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냥 인사하고 나왔어요. 자꾸 얘기하면 시간 길어지고요. 말세에 드러나는 한마디는 하고 싶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정말 경건의 능력은 있는지 혹시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닐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건 아는데 그 능력이 실제 내게 있는지 능력도 없으면서 뭔가가 막 잘하는 것처럼 훈련 많은 거로 모든 걸 덮어씌울 것처럼 그러면서도 나는 문제 올 때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신경질을 하고 오늘 나와 있죠. 절제 안 되고 사납고 막 이래 되면서 막 그리스도 이러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 성경을 보면서.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를. 이게 어디예요? 말세 때 나타난다 이거 말세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가 눈을 똑바로 떠야 되거든요. 이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여기 안에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나와져야 되는 겁니다. 사명. 왜 이런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나는 왜 이런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고 겪게 하셨을까요? 나는 왜 이런 가정과 가문의 배경 속에서 나는 있었어야 될까요? 나는 왜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구원을 주셨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요. 나는 왜 좋은 교회도 많은데 왜 이런 교회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세상에 인격도 좋고 배움도 많고 뭔가 헐출한 사람도 그런 목사도 많은데 왜 이런 목사여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 이 답이 안 나오면 죄송합니다만 진짜 응답은 받기 힘들 겁니다. 진짜 응답. 그래서 하나로 보여야 돼요. 하나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자로 이 교회를 통하여 정말 보좌의 배경 축복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그것 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될 사람인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가 사실은요 답이 나와져야 사실은 진짜 응답이 나오지는 겁니다. 무식한 인간이 좀 유식하게 얘기하려니까 더 힘드네요. 무식하게 표현할게요. 응답 받아서 어디다 쓸 겁니까? 저는 이래야 속이 시원하네.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어디다 쓸 겁니까? 축복 달라고는 하는데 그 축복 받아가지고 도대체 어디다가 쓰려고 달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면 내가 바른 데에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라면 그 성령의 능력 가지고 성령이 역사해야지만 하는 현장에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말 하고 싶은데 자꾸 어렵게 얘기하니까 진짜 답답했어. 거기에 대한 나의 언약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야 하나님이 축복 주실 거 아닙니까? 그거를 미리 보고 가야 된단 말이죠. 그거를 미리 보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장. 그게 바로 237 현장이죠.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안 되는 현장. 그 절대 불가능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절대 가능의 답을 먼저 주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배경. 그것 가지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비밀. 이거 아니면 237 현장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정도가 아니라 절대 불가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것으로는 택도 없고요.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것 가지고도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 첫 번째는 시급한 현장. 즉, 이 재앙이 가득한 현장을 살리는 게 올 한 해에 우리가요, 응답받을 첫 번째 내용이란 말이죠. 자, 지금도 창세 전부터 일어났던 사건, 그 영향이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나, 육신, 성공. 이거라면 어떤 짓을 해도 괜찮고 이 속에 빠진 사람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는 그때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함정, 틀, 올무라는 거로요, 모든 사람을 장악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지금 세계를 장악하고 영향을 주는 게 바로 3담체 아닙니까?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이것 가지고 세상을 장악했어요. 이 영향이 지금 어디에게까지요? 전 세계에 재앙을 불러올 만큼 영향을 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무속, 점술, 우상이라는 것으로 이걸로요 전 세계에 지금 재앙을 갖다 주고 있다니까요. 재앙을. 그래서 지금 문화 보세요. 또 말씀드리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전설의 고향 보려면요 이불 속에 폭 들어가가지고 눈만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무서워가 보고 그랬어요. 그 전설의 고향 지금 영상 보면요 귀엽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재미없게 만들어놨는지.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무서웠는지. 귀신 그러면요 정말 무서웠거든요. 그거 한번 보고 나면요 그 데미지가 얼마나 오래 갔는지. 저는 강원도 산골 출신이거든요. 거기 가면 가로등도 없어요. 더군다나 심부름 하나 시키면 나 혼자는 어렸으니까 절대 못 갔고 내 위로 계신 형님이나 누님 한 분이 이래 같이 가면 같이 가도 무서웠어요. 얼마나 캄캄한지. 더군다나 이 개울 하나 넘는 요런만 작은 다리 하나 있거든요. 거기 지나갈 때마다 다리 밑에서 뭐 하나 쓰고 와가 내 다리 잡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벌벌벌 떨면서요. 후라시 아무리 비춰도요 막 캄캄하면서. 근데 지금 요즘요 모든 영상 드라마고 뭐고 다 보세요. 이제는 귀신이요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내 곁에 항상 있으면 유익하고 도움 주는 존재로 그렇게 미화를 시켜놓고 사람들을 다 장악하게 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꾸 재앙이 오잖아요. 재앙이. 이게 개인의 멸망까지. 한 개인이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요.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현장을 살리는 데는 내 것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이 비밀을 주신 겁니다. 이 비밀이 아니면 안 되는 현장. 두 번째 뭡니까? 우리가 한 해를 가면서 응답받아야 될 그 현장.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시간표에 맞게끔 답을 주셨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사단의 역사에 속아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맞는 답을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지금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길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자, 6장 14절에도 자, 모든 사람이 네피림에 빠져 있을 때 너는 생명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 당시에는 노아 시대에는 이게 정확하게 맞는 답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를 통하여 정말 재앙을 넘어갈 수 있는 포로되었을 때도 포로된 상태와 상관없이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라.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포로에서 해방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포로돼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정확한 답을 시간표에 맞게끔 주신 거거든요. 자, 구약에서는 이 메시아를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언약으로. 신약에 이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랬거든요. 무슨 말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즉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멸망 가운데 있을 때, 재앙 가운데 있을 때, 이 구원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 그 상태에 있을 때. 자, 무슨 말입니까? 그 상태 속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 줄 아냐? 그거를 세세하게 완벽하게 다 알게 하기에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거를 다 알아야지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영원히 구원 못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 솔직히 온전히 알고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을 때 내 갈급함 속에, 내 답답함 속에 뭔가 이게 답이라 얘기하니까 진짜 다 빼놓고 어떤 구원받기 위한 계기, 동기가 그것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지. 솔직히 그 그리스도가 이런 그리스도구나.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죄 문제, 사단 문제. 알죠. 근데 솔직히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될 만한 어떤 계기 때문에 구원받았지. 근데 그걸 깨끗하게 그건 네 동기야. 네 욕심이야. 그거 다 내려놓고 순수하게 오직 그리스도. 순수한 복음 깨달아가지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그럴 날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영이 죽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원부터 주신 겁니다. 그 완성을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영이 살아난 우리에게 그때부터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게 여정인 거죠. 조금씩 계속 알아가는 거죠. 무엇을 주면서까지요? 문제 주면서까지. 어려움 주면서까지.
구원받은 자에게 문제가 해결 안 돼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이 더 풍성해지라고,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지 더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 속에 거하게 하려고 문제를 통해서 구원받은 너는 이런 거야 라는 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립니다. 불신자가 문제 만나면 재앙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가 문제 만나면 그건 축복입니다. 그건 발판되는 겁니다. 그거를 문제 안 받은, 해결 안 받은 것처럼 자꾸 얘기하면 그러면 복음부터 가요. 이거는 이상한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이뤘다가 이제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다 이뤘다라는 지식. 근데 내 삶에는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행해야 돼요. 심지어는 고행해야 돼요.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날 흐리고 안 좋을 때도요, 저 높은 산 올라가면서 빌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문제 해결 받으려면 그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받은 복음은 종교 아닙니다. 다 이루신 복음입니다. 다시 한번 말해요. 그러면 다 이루면 속에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칭의가 되어진 우리,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문제는 뭡니까? 그거는 발판이라니까요. 그건 축복이라니까요. 복음을 더 깊게 알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이게 안 바뀌어 있는데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그게 안 바뀌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거 바꾸려고 38년을 돌리는 거예요.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데 다른 요단강을 자꾸 건너죠. 그냥 이거를 우리가 그냥 믿으면 돼요. 내게 주어진 오늘 속에서 누리고 내가 이걸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되는데, 우리의 욕심과 동기가요. 그래, 이게 복음이라고. 여기서부터 또 동기 욕심이 나와요. 지금 나는 이 한 걸음인데 막 10걸음을 가려고 그러고 20걸음을 가려고 그러니까요. 힘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그냥 믿으면 됩니다. 어렵게 믿으려고 하지도 말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 즉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 우리가 가진, 우리에게 허락된 복음이 완전하지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훈련이고요, 죽는 날까지 완전한 복음을 소유하고 그 완전함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백하기를 내가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다 시간표가 있습니다. 각자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거를 아무리 애타하고 내가 그것을 두고 그분을 두고 그 상황을 두고 내가 기도는 해야 되지만 그거를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요. 그 시간표를 보고 시간표에 맞게끔 답을 전달해 줘야 되거든요. 아이들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이제 뒤집기도 못하는 애한테 앉아 못 앉습니다. 그거 어떻게 앉습니까? 그건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이제 겨우 앉은 애한테 일어나 걸어 그 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습니다. 그거 일어날 시간표에 일어날 수 있도록 손도 잡아줘야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요, 뭐라고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영생을 얻었고 뭐라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는 것도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두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은
보입니다. 아, 이때다. 이때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될 것인가가 나와요. 더 많은 얘기는 할 수는 없고, 자, 우리가요 받을 응답 또 하나가 뭡니까? 바로 후대죠. 후대. 그래서 이 후대를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응답을 남기는 겁니다. 영원한 응답. 자, 우리 성경을 잠깐 볼까요? 자,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기 이전까지 누가 있었냐면 요셉의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죠. 그리고 살인자였지만 살인자를 사위로 받아들였던 이드로. 자, 이 요게벳은 시대를 보면서 그 아기를 방주에 넣어가지고 바구니에 넣어서 띄웠던 것, 그게 작은 일 같지만 지금 어떤 역사로 이끌어졌습니까? 살인자를 사위로 삼은, 그게 어찌 보면 작은 일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그 작은 일을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역사로 지금 와졌는지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통하여서 모세라는 사람이 세워졌고요. 이 모세의 응답이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와 이 갈렙에게 전달되어진 겁니다. 이 후대들이 나중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정탐꾼으로 들어갔을 때 라합, 직업이 뭐였죠? 기생. 그 당시의 기생은 어디까지 기생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생하면 웃음을 팔고 자기가 가진 것을 그거를 삼아 돈을 버는 사람이라. 어떻게 보면 직업에는 귀천이 없지만 뭐 그렇게 또 추천할 만한 직업은 아니잖아요. 낮은 자처럼 보이지만 이런 사람들의 응답이 지금까지 남아있고 이 응답은, 성경의 응답은 영원히 남을 응답으로 나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것만 보지 말고 나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로만 뭐 237, 치유, 서밋 하지 말고요. 정말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 우리 교회 안에 하나씩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우리가요 설립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없이 설립하면 그냥 또 하나 교회에 있는 거예요. 갖다나 요즘 시대에 교회 욕먹는 시대에 또 교회 세울 필요 뭐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차라리 여기 세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게 낫지. 안 그래요? 결론적으로 자, 우리가 이런 시급한 현장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그리고 올 한 해를 가고 남은 평생을 가는 시간표 속에 결국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소원은 세계복음화거든요. 그러면 세계복음화의 시작을 두고 우리 다락방 단체에서는 옛날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같은데 예전부터 처음부터 기도했던 게 이 세계 복음화를 두고 (1천만) 제자를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민족 복음화 40만.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이 지역 복음화를 두고요. 우리 경주가 4개 읍 8개면 11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23개 행정구역으로 이 경주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인구가
점점점 예전에 비하면 자꾸 줄어가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은 채 사실 25만이 안 돼요. 그리고 실제 활동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25만 택도 없다. 그보다 훨씬 작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일단은 한 23개 행정구역이 있고 한 통계적으로는 그래도 한 25만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경주보고마를 두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두고 기도하면 될까 좀 생각을 하다가요. 적어도 우리가 한 23개 지교회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 지교회 안에 분명히 제자들이 있겠죠. 그래서 한 명에서 한 명이 한 10다락방만 해도 우리 지역 보고마를 하기 위해서는 한 230개 정도 한 다락방이 열린다라면 그래도 이 경주에 있는 계시는 분들이 한 번쯤은 복음을 듣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가 올해를 시작하고 정말 우리가 20가지 정말 성경적인 전도 전략의 응답을 받기 위한 가장 근본이 뭐였다 그랬죠? 그게 바로 다락방이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 결론으로 나눴습니다. 근데 또 잘도 끼워 맞추냐 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근데 이 다락방이라는 올 한 해의 어떤 방향을 두고 결론에 우리가 다락방을 두고 기도하자라고 결론을 계속 가졌을 때 그때부터 여기저기에서 다락방은 그래도 한두 군데씩 이렇게 열리기 시작했거든요. 지속되고 한다고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말씀의 흐름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 열렸다가 닫힐 수도 있겠죠. 안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된다 안 된다, 뭐 응답 받았다, 뭐 못 받았다 이걸 기준이 아니라 흐름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흐름.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아닌 말로 한 주간이 다 됐는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부끄러워할 사람이 있으니까 묻지는 않을 테겠지만 지난주 강단의 말씀의 제목이 뭐냐 물었을 때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진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진짜 생각. 그래서 세계보고마 1천만 제자, 민족보고마 40만, 그리고 우리 지역보고마를 위하여 한 23개 지교회와 한 230 다락방 정도가 열린다라면 정말 이 경주 지역에 한 번쯤은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복음을 듣지 않을까. 그래서 다행인 거는 저도 능력이 없고 여러분들 봐도 그렇게 능력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다행이 뭐냐? 이 경주에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다행이죠. 이 경주에 정말 이 오직 복음만 얘기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나가 기도하기는 좀 이렇게 정말 지역에서 협력할 수 있는 그날도 오지 않을까. 또 그 일에 우리가 또 헌신하고 정말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곳이 있다라면 좀 함께 할 수 있는 좀 그런 교회로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저는 좀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응답을 미리 보고 가는 제자입니다. 지나서라도 확인할 수 있다라면 은혜지만 미리 보고 간다라면 더 쉽겠죠. 더 행복하겠죠. 더 기대가 되어지겠죠. 그게 나의 꿈이어야 돼. 그걸 두고 내가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웃을 수 있어야 돼. 그 감사에 대한 내가 다른 이런 느낌의 감각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응답, 우리 교회에 주실 응답, 나에게 주실 응답, 그거를 내가 한 해의 응답을 미리 본다라면 다른 거 별로 안 걸릴 겁니다. 이게 안 보이니까 자꾸 다른 거에 걸려요. 응답을 미리 보고 가는 제자, 말씀의 성취가 그대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보지도 않은 미래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응답, 그 사도행전의 응답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제자의 발걸음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